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제가 예배당 들어오려면 문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건축을 할 때, 설계할 때 우리는 좀 이렇게 건물을 지어도 좀 답답하게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좀 문을 좀 널찍하게, 문을 좀 높게 해라. 그리고 아래층도요, 전부 이 층고가 높아. 일반 건물 같지 않게 천장 아래층도 높고 위에도 높잖아요. 시원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연료가 많이 나가니 냉난방이 안 되니 물론 그렇지. 근데 서양 다녀보고 미국 다녀보고 그러니까요, 호텔이고 아주 좋은 데 가봐도 다 층고가 높더라고요. 개인의 집을 지어도 높게 해가 다락을 요다 만들망정 좀 높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은 높게 해야 되겠구나. 그 옛날 중세 로마의 바티칸 그런 데 가봐도 얼마나 높은지 몰라. 이거는 얕은 거야. 그리고 천장에다가 별별 최고급 그림을 다 그렸어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다 그렸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건물이고 들어가려면 문이 중요해. 문이. 아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문은 성막문 따라해보세요. 성막의 문. 지난주에는 성막의 울타리. 지난번 성막의 울타리는 딱 하나님이 울타리를 만들고, 울타리 경계가 전부 예수 기둥이야. 예수 세마포야. 성도들로 다 연결돼. 예수와 성도로 전부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다 묶어놨어. 그리고 이제 그 문이 동쪽으로 하나만 있는 게 성막의 문이에요. 아멘. 어느 쪽으로 있다고요? 동쪽으로. 문이 몇 개라고요? 유일한 거야.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해 뜨는 곳으로 해서 유일해. 천국문도 유일하게 하나예요. 오늘날도 이 땅에서 구원받는 길, 이 땅에 구세주로 온 메시아, 구원할 사람, 구원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약 예수가 딸이 있고 신약 예수가 딸이 있는 게, 서양 예수가 있고 우리 동양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서양 사람이 선교사가 오면 말이에요, 노랑머리, 코가 크고 이러면은 와가지고 야, 서양 귀신이 왔다. 서양 귀신이 왔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막, 오늘 이걸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그러려면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겠죠. 아멘. 자, 우리가 금방 부른 찬송가 29장에 보면 뭐예요? 만문을 열어라. 아멘. 2절에 오늘 그랬어요. 29장 2절에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열기 위하여 또 찬송, 우리 복음성가 하나 해볼까요? 그냥 그래서 힘도 많이 잃고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번 해볼까요? 미가엘 809장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아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힘 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막문이니까 성막을 이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성막에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다른 문보다 좀 이상하리만큼 커요. 우리가 건축을 하면 그거 다 이렇게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잘 조화를 이루게 하는데 이 성막문은 별나게 커요. 왜 안 뜨지? 떴다 말았다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성막문을 우리 공부할 때 우리 마음의 문도 열리고 축복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짝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놓고 우리 한번 전체 그림부터. 자, 저 성막에 저 그림을 지금 저 방향을 저거 잘못 그려져 있지만은 저 문이 동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멘. 지난 시간에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울타리 밖에는 바깥들이야. 거기는 마귀가 짓밟아도 우리 하나님이 그냥 놔둬. 근데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려면은 문으로밖에 못 들어와요. 동쪽으로 문으로밖에 못. 근데 문이 넓어. 왜? 그냥 누구든지 와라 이거예요. 근데 저 문이 색깔이 있죠? 여기서 뻘겋게만 보이죠? 저 문은 4가지 색깔로 문이 만들어졌어. 천이 4가지 천으로 이 만든 카페트 같은 거야. 그러니 왜 4가지 색깔로 만들었을까? 4가지 색깔은 바로 이 색깔이요, 이 색깔. 이게 지금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근데 이게 뭐 색깔이 잘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색깔로 인테리어 하는 사람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성막에 나오는 색깔이고 예수 색깔이에요. 누구 색깔이라고요? 성막 색깔이고 예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예수,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교회고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복음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하고 같은 거고 교회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4가지 색깔로 예수님이 다 모든 게 이 구약에 있는 그대로가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아시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 맨날 보시던 건데 성자가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모든 4가지 색깔로 주님이 다 본인 자체가 그려졌어요. 성품 자체가. 근데 여기 지금 청색, 자색, 홍색, 흰색 4가지 천으로 기분 천으로 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게 지금 그거예요, 문. 그 옛날에 근데 저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남겨놓은 게 없거든요. 그 당시에 사진도 없고 그림 그려놓은 것도 없고 옛날이니까. 저게 모세 때 그랬으니까 모세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BC 1500년이야. 지금 1500하고 2000하면 3500년 전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조선 시대에.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록이 보면 4가지 색깔로 천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근데 이 신약에 와서 보면은요, 자, 예수님이라 그랬잖아. 예수님 색깔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을 보여주면서는 나는 빛이다 그러셨죠.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여기 10장에서는 나는 문이다. 뭔 예수님이 그랬을 거 아니야? 무슨 문? 예수님이 왜 문이야? 비유도 희한하게 하시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올 자가 없다. 예수가 문이다. 성막의 문도 예수예요.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지성소까지 가는 거야.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리고 이 땅에 구원의 문이
오직 성막의 문은 이제 구원받는 문이고 하나님 만나는 집이잖아.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곳, 죄사함 받는 곳, 용서받는 곳, 오늘날 교회 같은 거야. 교회 같은 곳. 그런데 이 교회는 오직 예수, 이 땅에 구원받는 곳, 죄사함 받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은 호텔이 아니고 아무리 잘 전화도 교회가 아닌 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생각하면서 신약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돼. 그런데 여기 청색자, 그럼 먼저 색깔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봐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그랬잖아요. 청색은 무슨 색깔이냐? 하늘 색깔이에요. 하늘색이 파랗죠? 어제 하늘색이 얼마나 정말 너무너무 환상적이에요. 우리 집에서 서울 내려다보면은요, 서울의 남산에 그게 그냥 아주 정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 어제 같은 날은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 그래도 불 켜놔도 거기도 가끔씩 보이는데 대부분 안 보이거든요.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색깔. 성경에 보면 항상.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도 청색. 그럼 또 이 자색은 무슨 색깔을 말했냐? 자색 그러면 왕색이에요. 왕색. 왕색. 어느 나라고 자색은 왕색.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구원의 왕이고 만왕의 왕으로 온다. 그래서 큰 별이 떴잖아요. 그 예수가 오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 색깔인 자색이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청색, 자색, 그 다음에 뭐죠? 홍색. 잘 생각 안 하면 이걸 쳐다보시면 저게 자색이 맞아요. 그런데 청색, 자색 그러면 저 자색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근데 맞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내가 자색. 그 다음에 그럼 저 왕색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무슨 색깔? 빨간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피의 색깔이에요. 홍색은 피 흘림, 그래서 빨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당신의 피를 다 주셨어. 아멘. 예수님은 피의 상징이에요. 피. 구약에 보면 피가 생명이고 신약의 예수가 당신의 피를 다 주어서 우리를 살렸어. 그래서 이 홍색은 피 색깔이야. 십자가색, 피의 색깔. 그리고 피를 통해서 구원받아. 자,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지금의 이집트 옛날에 애굽 땅에서 나일강 유역에서 살다가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는 게 출애굽기죠. 아멘. 기억하세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살아나와야 될 때 어떤 집만 살아나왔어?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의 천사가 그냥 다른 집은 뭐 죽이고 양의 피를 받는 문에 십자가의 피가 아니라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이 넘어가서 6월절에 넘어갔다. 6월 패스오버 됐다. 그러면 피로,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야. 구약에는 출애굽은 양의 피로, 구약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도, 광야길을 가면서도, 이스라엘에 정착해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부 짐승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에는 어린 양 예수 직접 오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냥 피의 색깔은 구원의 색깔이에요. 아멘. 자, 그럼 한 가지 흰색은 뭐예요? 흰색. 흰 거. 인간 색깔이요. 인간 색깔. 인간 색깔은 뭐예요? 예수는 완전 인간으로 오셔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져 흰색을 가진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흰색은 깨끗한 순결도 되고 거룩도 되고 인간 색깔이요. 인간 색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건 전부 흰색으로.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구약 성경에 보면 전부 이런 원리로 전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거기 한번 가보시면, 자,
자,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2장 6절부터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 그가 누구요? 예수요. 그 후에 5절에 본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야.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그 거룩한 하늘의 청색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 자, 청색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어떻게 돼?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흰색을 입었어. 예수님은 청색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흰색을 입어. 예수가 인간이 돼. 그리고 어떻게 돼? 8절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그러니까 피 흘려 죽어. 피 범벅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그 몇 년 전에 뭐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인가? 와, 그걸 보는데 막 여기서 그냥 피가 튕기는 것 같은데 참아 못 보겠다. 노약자 임산부는 보면 안 되겠더라고. 예수님의 그 철저히 피 흘리심.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주 무슨 십자가를 달콤한 십자가로 생각하면 안 돼.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홍색을 입으신 거야. 완전히 피투성이야.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는 어떻게 돼서 9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어떻게 10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높이고 모든 천하 만민이 다 예수 앞에 무릎 꿇어. 그게 뭐예요? 만왕의 왕. 할렐루야. 아멘. 이 신구약의 성경의 오묘함은 우리가 다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 예.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은요, 이 성막의 문, 예수님은 이게 다 보이는 거야. 다 그냥 꿰뚫어서 아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신약에 보면 신약을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사복음서라잖아. 복음서라는 말은 복음을 기록했다. 복음이 뭐야? 예수가 와서 그 복음의 소리를 예수 와서 복음, 복된 소리, 예수가 와서 우리 위해서 복된 일을 한 그 이야기가 복음서야. 예, 그게 이제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도 보면 요게 다 색깔이 있고 마태복음은요 예수를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해서 예수가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같이 있으면서 보면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거기 보면 마태는 예수를 왕같이 생각하고 왕으로 생각하고 기록을 했어.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그래요. 무슨 복음? 왕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마가는 예수를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한 거 보면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보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가 아주 그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고난당하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색깔도 다 나오는 거예요. 벌써 누가는 직업이 의사거든요. 이름이 누가예요. 근데 이 누가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태어나서 인간적으로, 그래서 누가 보면 아주 인간적인 면을 세세하게 이렇게 합니다. 마태는 왕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왕이니까 어떻게 막 구약부터 해서 막 족보를 가지고 막 이렇게 혈통이 이렇게 다윗의 후손의 왕의 혈통으로 이렇게 했는데 누가는 그런 게 관심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 그러니까 인간 예수, 그럼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지. 그럼 왕 예수는 무슨 색깔이 되겠어요? 왕, 자색. 그 다음에 누가는 인간 예수는 흰색, 마가는 십자가 고난 당하신 예수니까 홍색. 그럼 하나 뭐가 남았어요?
요한복음이 남았지. 그죠? 색깔은 무슨 색깔일 것 같아? 청색이지.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 요한복음의 특징은 그거예요. 보면 예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색깔은 무슨 색깔? 청색. 예,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아무리 그냥 봐도 이런 게 그냥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런 걸 신학적으로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서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거를 설교를 하자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교인들이 어떻게 이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좀 뭔가 배우려면 어떻게 배워야 돼? 주일날 오후에, 오늘 2시 반에, 오늘은 이제 2시 반이에요. 지난주는 1시 반, 2시 반에 하는 소요리 문답을 배우면 이게 체계적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도 체계적으로 안 가르치면, 뒤죽박죽 가르치면 뭐가 뭔지 몰라. 맨날 그냥 자기들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치는 거야. 이런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이 가르치면 좌파, 뭔가 우파 쪽 사상을 가진 사람이 가르치면 우파 쪽, 중도 쪽에 가르치면 중도, 이렇게 되듯이 성경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가르치면 중구난방으로. 그럼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워서 하려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요 107문항, 요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님은 누구고 인간은 누구고 성경은 뭐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게 소요리 문답이요. 그러니까 오후에, 이건 정말 너무나도 아주 그런 신앙의 체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 요즘에 성경 공부 뭐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던 분들이 성경 공부 안 가르치면 어디 저 이단한테 가서 배우다가 잘못돼가지고 다 개인 지옥 가게 생겼고 가정 망치고 사회 망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의 문은요, 아까 우리가 봤죠? 이 건물에 이렇게 건물에 비례해서 다 사이즈에 비례했는데 우리가 문이 너무 커. 성막의 그 구조는 보면은 문이 너무 크다 싶을 정도로 큰 거예요. 물고기도 보면 물고기도 입이 좀 작은 물고기가 있고 입이 좀 큰 물고기가 있죠. 저는 지금 입이 큰 편이에요, 좀 작은 편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작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나는 입이 메기만큼은 안 되지만 뭐 별명이 메기 별명은 없어 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막은 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문이 큰 거예요. 그럼 왜 문을 크게 했을까? 왜? 얼핏 보면 크다는 얘기는 뭐요? 막 막는 거 아니죠? 그죠? 많이 와라 이거야. 누구나 와라 이거야. 아무나 와라 이거야. 하나님은 그저 넓은 문을 해놓고 와라. 성막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 교회 문은 넓어야 되고, 아멘. 이 문은 문턱이 없어, 문지방이 없어. 그냥 애도 오고 어른도 오고 아무나 와라 이게. 우리가 문턱이 높다 그러면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옛날에는 참 뭔가 어디 관공서 가려면 문턱이 높았다고 그랬어. 그렇죠? 은행만 가도 딱 목에 힘주고 은행원들이 딱 이렇게 했어. 맞죠? 신집사님, 조근사님 맞죠? 네. 지금은 문턱이 아주 낮아져서 막 지점장님이 와가지고 막 뭐 죽고 막 어서 오세요 뭐 써드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 문턱이 낮아졌는데 성막은 문이 넓어. 누구든지 와라, 예수 믿어라, 이게 구원받아라. 그리고 문턱이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냥 다 오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냥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주시고 싶어서 문을 활짝 그렇게 크게 해놓고 계신 거예요. 이 성막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근데 우리들은 말이에요, 참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잘 모르고 오늘날 살면서 각자가 하나님은 이럴 거다, 교회는 이래야 될 거다, 뭐 전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되고, 깊이 들어가서도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 중에 구약의 복음, 여기 지금 성막의 복음을 알아야 되고. 아멘. 이것이 확실하니까 신약에서 말씀하는 게, 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요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면 잘 못 믿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거 체험한 이 사람이, 이거 체험한 이 사람이 옆에서 나도 그렇게 써봤는데 그게 좋고 그게 맞아, 그래? 그게 진짜야? 진짜야. 이러면 확실해지듯이. 그렇지요? 흰색을 놓고 이게 흰색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뭐가 뭔지 몰라져. 뭐 흰이니까. 여기다가 검정색을 비교하고 청색을 비교하고 이게 흰색이다 그러면 비교가 확 되잖아.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되고, 신약을 알아야 되고, 성막을 알아야 되고, 교회를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으려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아까 우리가 본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구원의 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주 확실히 믿기만 하면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데 우리가 외워야 돼. 아주 외워야 돼.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영생을 바로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할렐루야. 자, 우리가 문 밖에 있다가 문 아래만 들어와라 이거예요. 들어와라.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아멘. 내가 책임져 준다. 들어온 사람은 내가 뺏기지 않는다. 구원의 문에 들어와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들어오려고 그래. 그리고 마귀는 자꾸 구원의 문이 그게 편협해서 문이 왜 예수문만 있냐? 석가모니 문도 있고 이슬람 문도 있고 다 있지. 왜 꼭 예수쟁이들은 아주 편협하고 아주 예수쟁이들은 못됐어 그래요. 아니 여러분, 하늘이 위에 하늘이 하나야. 근데 하늘이 저 땅속에 또 있다라면 되겠어? 구원의 문이 하나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고, 예수는 하나야. 구세주는 하나. 천하인간의 사도행전 말씀이 약속했잖아.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의 문이 또 있어요 없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없어. 천하 사람 중에 안 줬다니까 하나님이. 아멘. 그냥 믿으세요. 안 믿고 아무리 우리가 이게 옳다 아무리 우겨봤자 소용없어. 자, 14장 12절에 세상의 모든 게 다. 자, 잠언 14장 12절 시작.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요. 아무리 자기들이 옳다고 우겨도 안 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의 길. 구원의 문은 오직 성막의 문.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만 와라 이거야. 들어와라 이거야. 네가 아무리 네 과거가 아무리 더러웠건 악했건 그래도 네가 진짜 나는 예수에게 와서 구원의 문에 들어와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고 구원의 문만 들어와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교만 떨고 들어와 보니 별거 아니네 하나님 별거 아니네 내 생각이 옳아. 그리고 지 스스로 버림받고 나가는 건 왜 그래? 속아서 마귀에게 끌려서 나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여가지고 봤지 교회. 근데 막상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가 본다고 그래도
거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 안에 따라 번제단, 물두멍, 그 성소, 지성소 이런 게 쫙 있지만 거기 들어온다고 사람이 무슨 뭐 눈이 4개가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서 내가 몇 달 다녀보고 몇 년 다녀봤는데 뭐 교회 온다 그래서 뭐 배가 불러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니 별 볼 일 없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진리의 말씀 중에 말씀, 아주 진리 중에 진리, 성경, 아멘. 성경을 믿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이 길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이렇게 간다는 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간다는 거, 이거 우리 마음의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구원받을 자를 성령이 깨우쳐줘. 꿈속에라도 깨우쳐 주십니다. 책을 보다라도 깨우쳐 주십니다. 어느 날 엄마가 애하고 싸우다가 애가 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죠. 목사님, 제가요 눈물로 회개해서요, 어쩌면 우리 딸이 저한테 말하는데 7살짜리 우리 딸이 나한테 말하는데 제가 큰 쇼크를 받았어요. 이건 뭐야? 성령이 딸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이 듣는 그 귓구멍을 뚫어주셔가지고 그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가지고 그냥 여기서 눈물이 쏟아지는 엄마, 이게 뭐요? 성령이 믿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내가 목사 되리라고는 나도 상상을 못했지만 내 친구들도 상상을 못했고 우리 집에서도 상상을 못했던 집안에서 목사가 나오고 집안에다 예수 믿고, 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고,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의 문, 성막의 문 색깔이고 유일하고 이 정말 이 문으로 들어오면 이게 귀로 들려져야 되는데 마귀가 와서 귀를 막아놓으면 안 들려져. 얘기를 여러분 다 듣고 똑같이 끝나고 나서 설문을 한번 해본다면은 다 각양 달라. 자기 필요한 대로만 듣기도 하고 아예 안 듣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막을 통해서 구원이 있기는 있는데 분명히 천국문도 있어요. 천국문. 이 천국문도 하나예요. 우리 마음의 문도 하나고 이 땅의 구원의 문도 하나고, 이 문은 큰 문입니다. 이 문은 동쪽으로 나 있어요. 햇빛이 있는 이 빛 대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문은 4가지 색이에요. 아멘. 이 4가지 색문도 기억해 주시고, 신구약이 이렇게 4가지 색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도 4가지 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문은 문턱이 없어. 문턱이 없어. 문은 커. 그런데 이 문은 분명한 사실은 열고 닫히는 문이에요. 그래서 닫으면 못 들어가고 열면 들어가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럼 문 안에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어. 다음 주에는 이제 번제단을 준비할 거예요. 번제단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가,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 왔는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를 우리 보고 원하시는가,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제대로 배우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제대로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6사를 간 고등학교 친구도 있고 3사관학교를 간 친구도 있고, 옛날에는 2사관학교, 3사관학교가 이렇게 2개가 있었어. 그런데 제대로 군대 가서도 제대로 한 사람은 아주 그래도 좀 군대 생활 잘하고 지금 연금 잘 타는데, 제대로 군대 생활을 못 해가지고 중간에 어떤 친구는요 저 전방 가서 군대 생활 쏘이 달고 가가지고 중2 때 외박 나오고 그게 해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사병으로 장교가 사병으로 강등되는 이런 걸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예수의 문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제대로 배우면 우리는 제대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군사가 제대로 돼.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축복 받습니다. 천국도 갑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